우리 다 같이 마태복음 16장 18절로 19절의 말씀을 봉독하시겠습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아멘. 새벽에 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하여 예비하신 귀한 축복을 받으시고 누리시고 나누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새벽에 기도할 수 있다는 것,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것이 정말 큰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 새벽나라의 축복을 정말 받으시길, 누리시길, 나누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따라서 봅니다. 기도의 사람으로 승리하자. 이 주제를 가지고 이번 주간 5번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기도의 사람으로 승리하자. 여러분 새벽에 기도하러 나왔죠? 우리 모두가 기도의 사람으로 승리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첫 번째,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늘문을 여는 기도입니다. 하늘문을 여는 기도. 사람이 인생을 살면서 성공하기를 원합니다. 또 신앙생활하는 우리는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반면에 세상은 갈수록 힘들어지고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이 복잡다단하고 어려워지는 이 세상에서 어떻게 우리가 이기고 나아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 본질적으로 한번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의 모든 천지만물을 다 만들어 놓으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영적 형상을 따라서 사람을 만드신 다음에, 그러니까 천지만물을 모든 걸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천지만물을 운영하고 경영하고 매니지먼트 할 수 있는 사람을 만들고 난 다음에 사람에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다스리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 사이에 하나님이 하신 행동이 하나 있습니다. 사람을 만든 다음에 사람에게 먼저 복을 주시고 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다스려라. 그러니까 사람이라는 존재는 어떤 존재냐면은 하나님 뜻을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려고 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되는구나.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야 이렇게 하나님 나라 일을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다스리고 할 수 있구나. 이거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먼저 복을 주신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 그런데 사람은 어떠냐면 복을 만들어 가려고 그래요. 복을 만들려고 엄청 힘듭니다. 그리고 때때로 있는 힘 없는 힘 다해서 하다가 아프기도 하고 병들기도 하고 힘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알아야 돼요. 사람은,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하세요. 사람은 나는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살아가는 존재다. 아멘. 이거를 아는 사람과 그 다음에 이걸 모르고 복은 내가 만들어 가려고 노력하고 일평생 만들어가고 나중에 보니까 너무너무 인생에 수고하고 애쓰고 노력은 했으나 그 다음에는 너무너무 인생이 허하고 나름대로 물질, 명예 이렇게 했지만 다 지나가는 것이고, 그러면 인생 후반에 영혼이 평안하고 뭔가 우리 하나님이 너무 좋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믿음으로 평안하고 그 다음에 그 마음속에 정말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고 얼굴도 평안하고 좀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애써서 애지중지하게 벌었던 그 재물이 자식들이 그걸 놓고 분란이 되거나 부모 건강하고 상관없이 이렇게 하거나 이런 게 계속 늘어가는 게 요즘의 세태입니다. 그러면 그걸 보고 당사자는 알아요. 진정한 내가 복을 만들고 복을 받고 내가 산다고 했지만 이게 진정한 복인가 하고 회의가 들어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분명한 이 사실을 알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셨고 복을 주시길 원하시고 우리는 복을 받길 원하고 우리는 하나님께 주신 복을 받아야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다스리고 정복할 수 있는데 그러면 어떻게 받고 누리고 나눌 수 있을까요? 제가 이제는 보여요. 저분은 정말 하나님이 주신 복을 받았구나. 그런데 저분은 스스로 복을 만들어 가려고 하는구나. 저분은 나중에 엄청 인생에 지치고 피곤하고 오겠구나. 이제는 그게 와요. 왜냐하면 저도 조금씩 철이 들다 보니까 또 철든다고 이걸 깨닫는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이 하나씩 깨닫고 예전에는 이게 왜 못 깨달아졌지? 이전에는 왜 몰랐지? 그러다가 이게 깨달아 보니까 이제서 더욱더 선명해지는 걸 하나님의 말씀은 확실하고 맞고 정확하게 이루어지고 사람은 스스로도 자기 힘으로 자기 노력으로 산다고 하지만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는 존재가 나구나, 사람이구나. 왜? 아침마음 굳게 먹었지만 점심도 가기 전에 마음이 변해버리는 게, 그리고 하루 계획을 세웠지만 자기 뜻대로 되지 않는 게 그 사람이라는 존재.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 다음에 나를 따라오라. 이 말씀의 무게가 깨달아져요. 그러면 오늘 사실 말씀을 준비해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건 이 한 주간의 기도에 대해서 문을 여는 건데 어쩌면 평생에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이 오늘 여기에 있어요. 바라기는 여러분의 생각,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바뀌어지길, 그리고 본질적인 걸 붙잡고 나는 진정으로 복받은 사람으로 다시 새롭게 시작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복을 받고 사명을 감당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또 어떻게 복을 받고 누리고 나눌 수 있을까요? 첫 번째, 하늘문이 열려야 합니다. 하늘문이 열려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집을 가지고 살아요. 교회를 다녀요. 이 세상에 우리가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갈 때 교회가 됐던 집이 됐던 아니면 복지관이 됐던 어느 곳에 가든지 우리 눈에 보이는 문을 열고 들어갑니다. 그러면 하늘의 문이 있을까요? 이걸 아는 사람과 믿는 사람, 깨달은 사람은 엄청 차이가 있죠. 성경에서 하늘의 문을 언급할 때는 영육간의 복과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 쉽게 이런 말 하죠. 기도가 잘 될 때는 기도의 문이 열렸다. 기도가 잘 안 될 때는 어떻게 해요? 기도문이 막혔다. 또 잘 되면 기도문이 활짝 열렸다. 우리 이렇게 표현도 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기도의 문이 열렸다. 활짝 열렸다. 그럼 하늘의 문이 있을까요? 성경은 뭐라고 말할까요? 여러분, 물질의 복도 하늘문이 열려야 합니다. 건강의 복도 하늘문이 열려야 하고 신령한 은사도 하늘의 문이 열려야 되고, 하늘이 열리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임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늘문이 열려야 복이 임하는 거예요. 창세기에 보면 여러분이 들은 바 아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
야곱이 에서를 속여서 축복을 가로채고 보니까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어머니 리브가가 보니까 이러다가 형제들이 사단이 나겠다 해서 그 사랑하는 야곱을 어떻게 합니까? 외삼촌 집으로, 우리식으로 말하면 빼돌립니다. 너 외삼촌 집으로 가라. 그래서 형이 분이 삭히고 괜찮아질 때 다시 부를 테니까. 근데요, 거기서 살았던 이 야곱이 외삼촌 집으로 가려니까 얼마나 뭐냐면은 그 외삼촌 집이 그게 하란에 살았는데 800km 정도 돼요. 오늘날로 말하면 제주에서 신의주까지 거리예요. 그 당시 쉬운 길이 아니죠. 그래서 솔직히 야밤 도주하듯이 몸만 빠져나갑니다. 야곱이. 가다가 가는 길이 어떻겠어요? 지치고 피곤해서 루스라는 지역에서 딱 어떠냐면 몸도 지쳐 마음도 지쳐 그래서 그냥 쓰러지다시피 해서 돌을 가지고 그냥 벽에 삼고 하늘을 입을 삼아서 거기서 지쳐 쓰러집니다. 그런데 거기서 이렇게 쓰러지다시피 해갖고 잠을 자는데 꿈을 꾸게 돼요. 그런데 놀라운 꿈을 줘요. 꿈 속에서 하나님이 서 계시는데 어디냐면 꿈을 야곱이 꾸고 있는데 하나님이 여기 땅에서 하늘까지 사다리가 딱 놓였는데 사다리 위에 하나님이 계시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하냐면 너가 누워있는 그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는데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될 거고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에게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그러면서 놀라운 약속의 말씀을 주셔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고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걸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엄청난 말씀을 주시죠. 그래서 야곱이 이제 꿈을 깨고 보니까 이게 보통 꿈이 아니거든요. 야곱의 인생에 하나님을 만나는 꿈이에요. 하나님의 약속까지 주셨어요. 그래서 이대로 할 수가 없다고 창세기 28장 17절에 야곱이 잠을 깨고 나서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곳이 하늘의 문이로다. 자기가 하나님을 만나서 그 말씀의 축복의 약속을 듣는 그 자리에 깨어나서 고백합니다. 여기는 하나님의 집이요 하늘의 문이로다. 여러분, 루스라는 지역이 어떻게 됩니까? 이 별 볼일 없는 광야거든요. 그런데 야곱이 여기서 하나님을 만났다 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베델이라고 그럽니다. 베델은 하나님의 집을 말해요. 오늘날로 교회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 광야에 살면서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약속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대로 이루어지도록 다짐하고 그 은혜를 받는 곳이 베델이에요. 루스가 그 광야 땅에 하나님을 만나면 베델이 돼요. 하나님의 집이 돼요. 오늘날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의 집이 어디입니까? 교회입니다. 교회는 엄밀하게 말하면 예배당, 우리가 이렇게 콘크리트, 시멘트, 자갈, 모래, 물 섞어가지고 건물을 지어가지고 하는 거는 예배당, 건물이고 교회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의 신앙 고백하는 사람들의 성도의 모임이 교회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야곱이 고백합니다. 하늘의 문이 있다. 이곳이 하나님의 집이요 하늘의 문이다.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가 하나님의 집이고 하나님이 축복을 약속해 주는 게 또 하나님 만나는 장소가 하늘의 문이다. 하늘의 문은 있다. 그걸 야곱이 고백한 거죠. 그 당시에 사람들은 땅과 하늘이 있고 하늘의 문이 있다는 걸 도저히 깨닫지도 못하고 감히 생각지도 못하는데 야곱이 그 고백을 하죠. 에스겔서와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을 보면 하늘에는 12진주문이 있다고 했어요. 여러분 다 듣고 찬송이나 다 듣잖아요. 그러면 하늘에 12진주문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하늘에 문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하늘의 문은 엄청나고 진주로 만든 문이고, 그러니까 하늘에도 문이 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나는 양의 문이로다 말씀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냐?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또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이 세상에 가장 큰 문은, 본질적인 진실한 문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교회를 어떻게 해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고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고,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집에 와 있고 예수님의 그 안에, 문 안에 들어와 있고 하늘 문을 열고 이 시간에 들어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복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 하늘문이 닫힌 경우에요. 그래서 신명기 11장 17절에 야훼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시며, 하나님 말씀하죠. 하늘을 닫아서 비를 내리지 아니하며 땅이 소산을 내지 않게 하심으로 너희가 야훼께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할까 하노라. 하늘문이 닫히면 비를 내리지 않고 형통함이 없고, 하늘문을 열면 소산이 내리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에게는 알아야 돼요. 같이 한번 따라서 해볼래요? 하늘문이 닫히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오고, 하늘문이 열리면 풍성한 복이 임한다. 여기에 또 하나 더, 하늘문이 열리면 하늘의 보물창고가 열리는 것, 다음 주에 특세할 때 이 말씀을 적극적으로 강조할 거예요. 목표가 있어요. 바람이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늘문이 열리고 하늘 축복을 정말 이 땅에서 받고 누리고 나누도록, 그래서 제가 지금 다음 주 특세 새벽을 준비를 하고 지금 있는데, 거기에서도 중점적으로 다루지만 하늘의 보물창고가 있어요. 또 그럼 보물창고에 문이 있어요. 자, 우리가 하는 말, 신명기 28장 12절에 야훼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우리 축복기도 할 때 이런 기도하죠. 머리 되고 꼬리 되지 않고 위에 있고 아래 있지 않냐고 구워줄 줄라도 구우지 않는 역사가 임한다. 근데 그러기 전에 하나님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야훼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보고가 뭐냐면 보물창고입니다. 자, 그래서 하늘의 문이 열려야, 보물창고가 열려야 어떻습니까? 우리에게 진정한 복이 임한다. 말라기 3장 10절에 만군의 야훼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이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심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가 온전한 11조와 온전한 양식을 이제 창고에 들이라. 그리고 그걸 차라리 나를 시험 한번 해봐라. 그러면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여러분, 하늘문을 열고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늘문이 열려야 하나님의 복을 받는다. 오늘 새벽에 오신 앞에 여러분 한 분 한 분 정말 담임 목사로 축복합니다. 하늘문이 열리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뿐만 아니라 여러분 자녀에게도, 자자손손에게도 여러분 신앙의 명문 가정이 되고, 이 새벽기도의 영성, 새벽기도 정말 이 귀한 축복이 여러분 자손에게 그대로 흘러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자, 하늘문이 열려야 진정한 축복이 있다는 걸 알았어요. 하늘문이 닫히면 내 생활에 음침한 골짜기가 온다. 그러면 고통, 고난, 환난 심하다. 자, 그러면 하늘문이 열려야 된 걸 우리 분명히 알았어요. 그러면 두 번째, 하늘문이 어떻게 열려야 되냐? 어떻게 하늘문을 열어야 되냐? 두 번째, 하늘문을 여는 열쇠는 기도라는 사실이에요. 기도. 여러분, 기도가 무슨 힘이 있기에 하나님을 움직이고
또 환경을 움직일 수 있을까요? 하늘의 문을 여는 열쇠가 기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만이 복의 근원이 있어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창조하고 복을 주시고 이 땅을 매니지먼트 경영하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방법이 뭐냐 이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이렇게 모든 걸로 그냥 무조건 복을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일반 은총, 일반 은혜가 있고 특별 은혜가 있습니다. 일반 은혜는요, 하나님이 모두에게 주시는 거예요. 자, 햇빛을 하나님 뭐냐면 햇빛을 사람에게 모두 비춰줘요. 여기는 선인도 있고 악인도 있고 다 있어요. 근데 햇빛이 모두 비춰줘요. 소낙비 내리면, 장마비 내리면 장마비가 사람 골라가면서 비를 내리고 그러지 않잖아요. 왜? 모두에게 비를 내려줘. 이건 일반 은혜예요. 공기 속에 살도록 만들고 햇빛 받고 살도록 만들고 농사 모든 걸 이걸 혜택받고 살도록 하는 게 일반 은혜인데, 특별 은혜가 있어요. 특별 은혜는 그 중에서 하나님이 불러가지고 선택해서 하나님의 자녀를 삼고 그 다음에 영적 가족을 만들어서 영원히 예비한 천국까지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자식을 삼아서 가도록 하는 게 특별 은혜. 여러분, 이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은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특별 은혜를 받은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그렇게 이 특별 은혜를 받은 사람에게 하나님이 특권을 주셨어요. 그 특권이 뭐냐면 하나님과 통할 수 있도록, 하나님과 휴대폰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구할 수 있도록. 그게 뭐냐? 기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늘문이 열려야 우리에게 하늘의 복이 오는데, 하늘문을 열리고 그 문이 열려서 우리에게 오게 하는 게 그 방법이 기도라는 것. 그래서 기도는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이 인간을 통해 나타나게 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은 이거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시켜 주시고, 구원시킨 다음에 진정한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케 되고 풍성한 복을 받도록 하나님이 기도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다. 그래서 여러분, 자, 어느 날 예수님이 물어요. 제자들과 함께 계속 역사도 나타나고 사역도 하시고. 근데 예수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랬더니 제자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 주님 보고 더러는 어떤 사람은 침례 요한이라고 말하고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고도 말하고 어떤 이들은 에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그렇게 말하는데요. 그래,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더냐? 자, 그래, 좋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보냐? 자,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또 성질 급하고 나서기 좋아한 딱 제자를 보고 아마 이랬을지 몰라요. 제자를 보고 가만히 있어. 너 가만히 있어. 아이, 가만히 있어. 해놓고 뭐라고 그래요? 에이, 나서지 마. 그래놓고 자기가 제일 먼저 뭐라고 하냐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니까 이게 제자들도 멍하고 주님께서 잠깐 바라보면서 야, 바요나 시모나 너가 정말 정답을 얘기했는데 그 정답은 너 스스로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너에게 가르쳐 주신 거다. 그리고 베드로를 칭찬하신 다음에 오늘 성경 본문을 말씀하셨어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 19절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하게 됩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여러분, 이 말씀이 기가 막힌 말씀이에요. 내가 이 반석 위에 너의 신앙 고백 위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진실로 그 영혼에 고백하고 그걸 믿는 그 위에 내 교회, 주님의 교회를 세우리니 주님의 교회는 세상의 어떤 강한 음부의 권세도 이기지 못하고 교회에 내가 천국 열쇠를 주리니 여러분 천국 열쇠만 감 잡아야 돼요. 아, 천국에는 문이 있구나. 하늘에 문이 있구나. 열쇠라는 거에 있구나. 천국 열쇠를 주르니 이 천국 열쇠 가지고 기가 막히게 말씀하세요.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이렇게 말을 이렇게 바꿉니다. 뜻은 같아요. 땅에서 열쇠로 닫아버리면 하늘에서도 닫아버리고 땅에서 열쇠로 열면 하늘에서도 열린다.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근데 이게 여러분 누가 우리 보고 하늘에 가서 열쇠를 받아와라 하늘에 가서 이렇게 그러면 없잖아요. 근데 기가 막히게 땅에서 닫으면 하늘에서도 닫게 되고 땅에서 열면 하늘에서 열린다. 그러면 땅에서 천국 열쇠가 뭐고 땅에서 무엇을 가지고 열고 닫아서 하늘문을 여느냐. 이것이 바로 어떤 거냐면 교회에 주신 권세. 이 교회에 주신 권세를 말씀해요. 그럼 여기까지 마태복음 16장 18절로 19절을 보면 여기까지 딱 보면 이거는 기도라는 말이 아니고 이거는 교회에 주시는 권세로 교회가 어떠냐 땅에서 매고 하늘에서 풀리고 이렇게 한 것인데 그러면 교회의 권세를 말씀하시면서 어떠냐 이 말씀을 천국 열쇠를 주겠다. 음부의 권세가 해야지 못한다. 여러분 잠시 한번 생각해 봐요. 열쇠의 역할이 뭐예요? 열고 닫는 거예요. 열쇠는 한 가지만 하는 게 아니라 열기도 하고 닫는 거예요. 자동차 열쇠, 금고 열쇠, 하늘문을 여는 하늘 열쇠. 그러면 열쇠는 닫고 여는 거, 잠그고 여는 거. 그런데 천국 열쇠 뭐냐? 이거는 하늘문을 닫고 여는 거. 그런데 기도가 뭐냐? 메고 푸는 거라는 거.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꼭 알게 같이 한번 따라하세요. 기도하는 자에게 천국 열쇠를 주신다. 자, 이 말씀을 딱 듣고 이 땅에서 신실한 성도들이 기도하는 대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그대로 해주시는 걸 말하는 거고. 근데 여기서 뭐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간단하게 하신 게 아니에요. 무엇이든지라고 말씀해요. 자, 보십시오. 너가 구하는 한 가지 지금 이 문제가 있어 이걸 해결해 달라고 그러는데 이 땅에 살면서 의식주 해결해야 되고 노후 대비 해결해야 되고 모든 것 다 해결해야 되는데 어떠냐? 이걸 모든 거예요. 먹든지 마시든지 뭘 하든지 모든 것. 자, 마태복음 16장 19절 다시 한번 우리 성경 보면서 다 같이 한번 해봐요.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려니 내가 땅에서 그다음 보세요. 한 가지예요, 두 가지예요, 세 가지예요, 무엇이든지예요.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그다음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고 하시고. 그런데 이 말씀을 여러분 그대로 교회에 주시는 권세 맞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을 해석하는데 주님이 이 말씀을 하시고 바로 마태복음 18장으로 가서 이렇게 또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8장 18절 여러분 넘겨봐요. 마태복음 18장 18절에 자 보십시오. 18절 다 같이 합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이 말씀이 마태복음 16장 19절하고 똑같아요. 그런데 성경을 어떻게 이거 주님이 말씀하고 주님이 강조하고 해석을 해주는데 마태복음 18장 18절에 진실로 너희에게 무엇인지 너희가 땅에 있으면 하늘에 매일 것이요 무엇인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도 풀리리라. 마태복음 16장 19절을 천국 열쇠와 주시면서 이 말씀을 하는 게 다시 반복하면서 이 내용이 뭐냐면
마태복음 18장 19절의 내용이 나옵니다. 다 같이 19절 시작.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아멘. 그러면 천국 열쇠 주셔가지고 땅에서 메고 땅에서 닫고 하늘에서 열고 땅에서 열고 하늘에서 열고 이게 뭐예요? 기도라는 거예요. 합심 기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천국 열쇠는 바로 기도라는 것. 그래서 마태복음 18장 20절에 한 번 더 강조하죠. 같이 해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에게 천국 열쇠를 주신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는 기도하는 사람에게 열고 닫는 권세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알게 돼요. 뭘 알게 돼요? 하늘의 문이 있다. 하늘 문이 열려야 복을 받는다. 그런데 하늘 문을 여는 것은 기도라는 열쇠, 천국 열쇠라는 것, 교회에 주신 권세와 더불어서 이거를 활용을 해라.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에게 열고 닫는 권세를 주셨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합니다.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늘 문이 열린다. 한 번 더 해요. 기도하는 나에게 하늘 문이 열린다. 아멘. 그래서 계시록 3장 7절에 빌라델피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를 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주님을 말씀하거든요. 다윗의 열쇠를 주님이 예수님이 가지고 계셔서 주님이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데, 그러니까 천국 열쇠, 원래 다윗의 열쇠는 예수님만이 열고 닫아요. 그런데 예수님만이 열고 닫는데 이 예수님만이 가지고 있는 이 주권을 누구에게 이거를 그대로 주시는가 하면은 예수님을 신실하게 믿고 믿음으로 고백하고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고백하는 그 사람이 기도할 때 그때 어떻습니까? 이 주님이 열고 닫는 권세를,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주님이 그 신실하게 주님을 믿고 기도하는 사람에게 그 열쇠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성도에게 주셔서 성도는 열고 닫을 수 있게. 한 번 더 따라하세요. 예수님의 주권 행사를 이제는 기도하는 나에게 주셨고 나는 예수님의 주권 행사를 믿고 기도하며 실행한다. 아멘. 믿어지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저는 오늘 말씀을 이렇게 드리면서 우리 마성순복음교회 성도님이 이거를 알면 하늘문이 열리는데, 그러면 평생에 너무 기가 막힌데 이거를 이렇게 여러분이 한 번 더 들어보고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걸 알면은 기도를 할 수밖에 없고 기도를 간절하게 할 수밖에 없고, 이거는 기도를 없으면 나는 못 산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 하늘문을 열고 닫는 사람을 구약의 엘리야를 지칭해서 야고보 사도가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야고보서 5장 17절에 18절에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성정이 뭐예요? 성질나고 화내고 울고 감정이 우리하고 부족하게 똑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오지 않기를 간절히 뭐한즉 기도한즉. 엘리야는 우리하고 똑같은 사람인데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한마디로 뭐냐면 엘리야는 기도로 하늘문을 열고 닫았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으로 우리 마태복음 7장 7절로
다 찾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바로 앞에 있어요.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1절까지 우리 오늘 마지막으로 읽고 말씀을 마무리할 텐데요. 자,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1절.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냐? 앞으로 우리는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1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시작.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돼요. 여러분, 마태는 좋은 것으로 주지 않겠냐. 구하는 자에게 아버지께서 좋은 걸 주지 않겠냐. 여기는 믿는 사람 아니면 이 응답 못 받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준다고 나오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구하잖아요. 근데 누가는 의사이기 때문에, 직업이 의사이기 때문에 더 자세하게 기록해요. 누가는 뭐냐면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 살 때 가장 귀한 게 성령입니다.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오늘 말씀 마무리하면서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중요한 걸 말씀드릴게요. 이 기도를 알면 내가 아침에 눈 뜨고 새벽 기도 할 수밖에 없고, 이 기도를 알면 기도하기도 바쁜데 남의 말 할 시간 없습니다. 여러분, 남의 말 평가하고 판단, 여러분이 알아야 돼요. 오늘날 한국교회가 성도들이 오래된 직분자들이 다 속고 마귀가 달라붙고 귀신이 달라붙는 게 뭔 줄 아십니까? 자기가 귀신 달라붙었는데 몰라요. 자기가 평가, 판단하고 정죄까지 해요.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서 있어요. 그거는 하나님이 등 돌리고 얼굴 돌립니다. 자기가 하나님하고 가까운 착각한 거예요. 그건 종교인에 머물러요. 종교인은 구원 없습니다. 그리스도인만이 구원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세게 말씀하는 게 정말 이걸 깨달아야 되는데, 교회에 보면 목사가 볼 땐 너무 슬픈 게 종교인들이 너무 많아요. 주일날 이렇게 온 모습 딱 했다가 해갖고 악수한다고 목사인 저부터 이거를 우리 주님을 성령으로 하여금 진실로 깨닫으면 목사인 저부터 종교인의 범주로, 그러면 교인들 다 종교인 만들어요. 그런데 종교인을 뛰어넘어서 정말 생명의 주님, 그 주님을 깨닫는 게 어떠냐면 성령의 역사인데, 여러분, 남의 말 함부로 남의 말 많이 하는 사람 치고 절대 믿을 수 있는 사람 없습니다. 오늘 한국교회가 다 그래요. 얼마나 종교인이 되냐. 여러분, 예배를 드리면, 주님을 만나고 주님 말씀을 받았으면 그 속에 있는 걸 말할 수밖에 없는 건데 주님이라는 말이 안 나와요. 말씀이 안 나와요. 어떠냐? 예배 드린 거에 대해서 얘기 서로 안 나눠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그 속에 받는 것도 없고 들어있는 것도 없기 때문에. 이게 오늘날 교회의 실상일 수 있어요. 남의 말 할 수 있는 시간이 어디 있어요? 내 인생이 지금 오늘 날마다 나의 새로운 날이 시작되고 지나가 버리는데, 기도하기도 바쁜데 오늘 말씀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남의 말 많이 하면 왜 그러냐? 어떠냐면 마귀 따라 붙어요. 그리고 교만하게 만듭니다. 교만하면 패망의 선봉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늘문이 열려야 우리는 복을 받고, 하늘문이 연다는 건 뭐냐? 기도가 천국 열쇠, 하늘의 문을 여는 열쇠다.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늘문이 열리고 열고 닫는 걸 주셨다. 여러분, 이걸 알아야 돼요. 목사인 제가 이렇게 사역하고 천국 못 들어가면 어떻게 할까? 이게 때때로 겁나는 거예요. 직분자들 오래 계신 분들 꼭 생각해 보세요.
한 번쯤은 깊이 있게 생각해 봐요. 좋은 걸 말씀 보고 기도하고 이거 하기도 헌신하고 이것도 부족한데 내 입술로 계속 죄를 왜?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 자리에 올라선다니까요. 그런데 자기가 그게 하나님인데 어떻게 들어가요? 목사들끼리 만나보면 누구하고 어떤 때 보면 성도가 변하지 않아서 종교인으로 딱 굳어버리면 절대로 아니 되잖아요. 여러분, 그게 믿음이 아니고 그게 고집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 있잖아요. 고집 가지고 하면 불통이 돼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영통되고 인통하고 물통해야 되는데 그래서 고집하면 불통이 되기 때문에 고집불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현실이에요. 바라기는 저나 여러분이나 정말 기도에 또 기도, 기도에 또 기도, 새벽에 자기를 쳐서라도 나와야 돼요. 그리고 이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리고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하늘의 문이 열려서 하나님이 예비한 축복을 받고 누리고 나눠주는 이 시대의 진정한 그리스도인이요 형통한 자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교회에 와서 위로받고 보호하고 축복을 받아야 됩니다. 교회의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모시고 그래서 오늘 천국 열쇠가 내게 있음을 우리가 알고 열쇠로 닫고 열고 그 권세를 기도하는 나에게 주었으므로 하나님, 저나 우리 성도님이나 모두가 기도하는 사람이 모이는 마성 순복음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마지막 때 믿어지는 마성 순복음교회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